할렐루야. 함께 하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기간은 우리가 흔히 3년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초기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 그리고 또 다니시는 모든 곳에서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라면 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12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신 제자들도 있고 자기 발로 찾아온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제자가 뭘까? 왜 제자가 되려고 했을까? 그런 과거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모세의 시대와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이때는 구름 기둥이 앞서 인도하여 갔고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었죠. 불기둥, 구름 기둥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자연현상들 이후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했고, 또 먹을 것, 그 다음에 치료하신, 특히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났던 기적 가운데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후로 예수님까지, 물론 중간에 뜨문뜨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죠. 어쨌든 이런 이 전폭적인 그런 기적 기사들이 엘리사 이후로 900년간 사실상 끊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 시대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900년 만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그것도 성경에서는 봤던.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뭐 낫고 싶어서이기도 했고, 또 구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구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그 은혜를 본인들이 직접 다 체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실 만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셨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피조물로 지으신 바 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사람이 모여드는 것 당연하죠.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은혜 받고 싶은 사람만 찾았던 것이 아니라 제자 되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왜 제자가 되려는 걸까? 엘리사, 엘리야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죠. 왜 쫓아다녔습니까? 나중에 밝혀지죠. 엘리사가 엘리야가 한 일을 그대로 다 합니다. 따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70명, 우리가 아는 12사도가 아니에요. 70명. 이 70명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사 보내셨는데 뭐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배운 거 그거 똑같이 따라하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하신 일을 똑같이 따라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스승이 하는 일을 계승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일으키신 역사, 능력 그거 따라하고 싶고 나중에 주님께서 하실 일 그것도 따라하고 싶은 거죠. 나중에 하실 일이 뭡니까? 통치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게 될 일, 메시아로서 하게 될 일, 통치입니다. 그것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일단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뭐 베드로, 요한, 바울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으키신 기적 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따라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건 헛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666,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간 이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에 남겨있는 구절이 하필이면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떠나는구나.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그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유가 뭘까?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벌써 4주째, 오늘까지 포함하면 5주째 이 요한복음 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설교 내용 자체는 넘어갔습니다. 보셨다시피 넘어갔고, 어쨌든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 설교 이후로 다 떠나갑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던 일만 계속하셨다면, 은혜 베푸시는 일만 계속하셨다면 아무도 떠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 설교에서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신 행보와는 다른 행보를 걸으시겠구나. 그런데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떡의 설교,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행보,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그런데 떠난 제자들이
그리고 또 남아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현장의 제자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하고 있는 일.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통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의 뉘앙스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가 바라는 그 길을 주님은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길이 뭔데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주님 안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 떠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느냐? 여전히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은혜의 사역을 계속하세요. 여전히. 그런데 그 은혜의 사역의 현장에 계속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계속.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섭니다. 치유 사역이 더 이상 마냥 좋은 분위기만을 가져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린 거기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 결말이 뭐예요? 예수를 더 죽이려고 힘쓰느니라로 끝나요. 그 사건의 결말이. 치유의 역사에 적대감과 실망감이 아울러 동시에 더 나타납니다. 뚜렷하게. 왜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은혜가 있는 곳에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하는 걸까? 은혜가 있는데 왜 그럴까? 은혜만 주시면 좋은데 조건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 바로 예수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이 말씀에 앞으로 예수님의 행보는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행보가 아닐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변함없이 나타낸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바라는 것, 꿈꾸었던 것과 다른 결말이 예상된다면 따라다닐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떠난 제자들이 바랐던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죠. 대부분 남자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뭐 주지 않는다. 그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리고 본인의 수고를 더 크게 생각해요. 열심히 자기는 살았거든요. 세상에서 힘겹게 살고 있거든요.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세상 풍파 이겨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바라는 것. 그런데 교회에 오면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냐? 왜 믿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떠나간 제자들과 다르면 뭐가 얼마나 다를 것이고 같으면 얼마나 같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더 넓은 집에서, 은혜를 주시사 더 장사가 잘 되는, 은혜를 주시사 직장에서 무탈하게 그리고 또 순적한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 일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그런 걸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막상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원망하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속내가 드러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소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입을 요청한 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우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울타리처럼 저 내 삶의 울타리, 가만히 있는 울타리, 그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처럼 그런 하나님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열정을 오히려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바라기는 나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기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내 생활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업무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의 내 업무 제일 잘하는 건 나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렇게 해서 주님의 손길이 내 삶의 곳곳에 나타날 때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내 일을 주님 하실 때에 2000년 전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그 역사가 내 삶에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최소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게 돼요. 맡기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왜? 나는 그 일로부터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걸음 물러난 그 일이 놀랍게도 펑크가 나는 게 아니라 잘 되더라. 여러분,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손을 주장하시고 내 지혜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우시는 가장 직접적인 도우심은 내 지혜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놓쳤던, 나는 생각도 못했던 걸 생각나게 하시고, 관계, 갑자기 어떤 새 나타나요? 내 삶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 2000년 전 그 기적으로 충분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만나시는, 그래서 재미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그 시작점은 바로 내가 하는 모든 일로부터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부터예요. 맡기는 거죠.
비록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방식들, 그 과정들, 그것들을 나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내게 이루시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주일 지키라고, 교회 잘 섬기라고. 이게 여러분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떠난 제자들은 자기들 목적만 생각했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었죠. 이에 반해서 남은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다른 제자들과 공통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이때쯤 됐을 때, 예수님 사역의 중반쯤 됐을 때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목표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파악한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12제자인 거죠. 그들이 바로. 물론 이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 목표가 이 세상 것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더니 주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택하심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택하심에 앞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죠. 이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것도 먹을 생각이 있었던 다른 이들은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남은 사람도 어떤 사람만 남았냐? 예수님만 먹을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만. 물론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경 쓰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러 애쓰고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말아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주님만 먹으며 살라고 하면 그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은? 맡겨야죠.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맡긴다라는 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일만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주일날 장사를 쉬고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려워요. 하루 매출이 주일날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맡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자녀를 돌보는 일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나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만 먹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한 편의 설교문이라고 봤을 때 이전까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둘러싼 일들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의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초전, 서로가 서로를 좀 비교해보는 그런 전초전에 해당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초전과 본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대립하는 이 긴장 갈등의 관계가 시작되는 이 전격전, 전초전과 전격전 사이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예요. 그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정도로 전부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떠납니다. 안 먹으면. 철학자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대비되는 오캄의 면도날에 대비되는 용어가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안 먹으면 떠나고 먹으면 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를 적대하는 이들이 이 적대하는 이들의 이런 거센 도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알력 다툼이죠. 서로 일은 누가 하나, 그 골치 아픈 일은 네가 해, 내가 해, 인정받는 일 네가 해, 내가 해, 뭐 그것까지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동료들과의 헤게모니 싸움. 여기가 정말 스트레스 정말 심하죠.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이런 싸움이 정말 쓸데없는 싸움인데 시간 지나고 돌아보면 정말 쓸데없는 싸움인데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엄청 스트레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이런 모든 종류의 도전들이 이런 헤게모니 싸움이라, 답도 없는 싸움이라.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안 피하세요. 왜? 그래야 죽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 자기를 미워하는 이들을 안 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전격적인 이런 대결 구도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평안이 아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것을 암시하는 곳, 바로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예수님께 하신 말씀, 마귀의 등장이에요. 마귀의 등장에 관한 말씀. 마귀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로부터 떼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할이에요. 떼놓는 것.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뺏어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뺏어가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광야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들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에요. 최대한.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만나를 먹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햇빛이 들니 사라지니 어떡합니까? 최대한 모아야지. 그런데 사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죠. 왜? 내일 또 주실 거니까. 헛된 일이죠. 헛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여러분 주님만 먹어야 됩니다. 주님만.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주신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신 먹거리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 안 먹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죽어요. 예수 안 먹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만나를 긁어모았듯이 여러분 주님만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물론 그게 진실이지만 주님을 온 힘 다해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햇빛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 먹거리, 유일한 먹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유일한 먹거리 예수를 우리 안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 햇빛 같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귀죠. 과거 예수님을 빼앗아가려던 마귀의 술책은 3일 만에 끝났습니다. 다행이죠. 그러자 마귀가 방향을 바꿔요. 우리와 예수님을 끊어버리기 위한 방법을 예수를 빼앗아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방법을 바꿨는데 그게 뭡니까? 내 눈을 가리는 거죠. 내 눈을 가리는 걸로 방법을 바꿔요. 예전에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뺏어가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가는 전략으로 바꿨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싸우셨던 그 사복음서 내내 싸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싸움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공로가 헛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싸움으로 계승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평안이 아닙니다. 늘 긴장감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평안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긴장감을 조성합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다. 늘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웁니까? 뭘로 싸웁니까? 어떤 방법으로 싸웁니까? 예수만 먹는 것으로. 예수 먹는 것으로. 제가 우리 도윤이 어릴 때 제가 많이 놀렸습니다. 호떡을 먹는데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집사람한테 혼나고 왜 애 데리고 그러냐고 혼나고 입에 막 이렇게 뺏어가는 그게 마귀죠. 뺏어가는 자. 여러분, 마귀가 다른 걸 넣어주려고 할 때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거절의 싸움이에요. 나 좀 쉬어. 싫어. 오늘 안 가도 돼. 싫어. 오늘은 안 읽어도 돼. 싫어. 거절의 싸움. 이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싸움이에요. 난 예수만 먹을래.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넣어주는 걸 받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반대로 거절하면 예수님만 먹는 사람, 예수님에게 남은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난 사람 되지 마시고 남은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떠난 자들처럼 다른 것도 먹고 싶었기에 떠났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먹고 싶었던 다른 것 그냥 내려놓고 남은 자들처럼 예수님만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 난 주님만 먹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그리고 마귀에게서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주님 말고 내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고. 주님 계신 것 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늘 항상 주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0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모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